같이 보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 식인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름에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요매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 내가 죽겠어.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높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특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잠깐 간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고가 나서 이제 공항에 거의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임동성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임 목사님도 스티브 자이너 박사님을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스케줄을 알고 있고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 어디 다친 데 없냐고 걱정을 하시면서 그날 모임에서 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 모임에서 목사님이 또 강구를 하셔가지고 또 사고나 어떤 문제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렇게 잘 해결되고 저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수습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기도의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조금 걸렸던 부분은 뭐냐면 왜 저희 교회도 이런 부분을 알려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것들이 빨리 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이 강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이전에 그런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병은 알리라. 병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 병을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해결책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의견을 모으면서 그것이 다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좋은 치료책을 찾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므로 더 많이 기도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닥칠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2절이 이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개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와 또한 교회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이런 역사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개인의 중보 기도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함께하는 이런 하나 되는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더 효과적으로 또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교회의 기도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잠깐 가서 사도행전 12장 지고 계시고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교회에게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18절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결정과 권능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얼마나 대단한 문제인가, 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성락하는 것이 교회의 결정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특별히 이 부분과 해결되는 그 실마리를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갑자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묶이면 또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교회 중에 모이는 사람이죠.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주님은 이제 있게 될 그 교회가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그 힘은 원자탄 어떤 위력보다 더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왕자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개인의 중보 기도가 한 죄인을 잘못해서 돌아서고 또 한 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고 죄를 허다하게 덮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이제 교회의 기도는 뭡니까? 이런 위기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고 또 이런 위기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행하시고 또 이것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은 되지 않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 최선의 방향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은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도행전은 기도 행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특히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도 오늘 12장 12절에 있듯이 바로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로 이 기도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바로 5만 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만 그렇습니까?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무릎을 꿇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무릎을 꿇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응답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관한 서적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수첩을 만들고 기도 수첩에 따라서 무릎을 당장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직접 함으로써 기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는 정말 지식계에 지나지 않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하는 기도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묵상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자리에서 조용한 가운데 특별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한 사람은 같이 우리가 교회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일들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영혼들의 어떤 문제들과 또 교회의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럽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일들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이런 특별한 기적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꿈을 꾸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들은요, 평상시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에도 신실하게 그냥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인내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신실하게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간 한 가부의 절실한 요청과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부가 청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불의한 불쌍한 가부가 자기에게 요청하는 그 신원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꾸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날마다 거의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의 자신의 신원을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하니까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가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그러한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라 이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기도하는데 교회 기도가 아직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로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크게 행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만큼 또 성경에 순종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힘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하고, 심지어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배우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몸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무릎을 꿇는 기도 시간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본인은 기도에 참석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또 나도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에 같이 기도회를 참석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정말 기묘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에서 교회가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모이자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를 통해서 공장을 돌리고 불을 켤 수 있고 지하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기가 어떤 문제로 해서 그 공급이 끊기게 된다면 우리들 생활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밤이면 온 천지가 어둠 속에 묻힐 것이고요. 사람들은 전기가 없어서 겪어야 할 추위와 고생과 배고픔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가스레인지도 가스로, 물론 도시가스로 돌아가지만, 그렇죠? LPG나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전기로 떼떼떼떼 하는 것 때 그 배터리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들은 자기들 세상을 만난 듯이 도둑과 강도짓을 하게 될 것이고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끊김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한 사고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지하철이 한참을 달리다가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아마 공포에 실급하고 또 어떤 일들이 날지 또 뒤에 오는 지하철에 부딪히게 될지 언제 이 문이 열려서 자기가 구출을 당할지 어떤 변을 당할지 아마 공포에 뜰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함과 답답함, 그 공포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러한 그런 기도라는 것은 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전기가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의 추락을 당해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꺼내줄 때까지 암흑 속에서 밀폐된 공간 속에서 갇혀 지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지난 3월 7일 날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유독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엘리베이터를 정비하는 정비사가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4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지금 그때 일어난 이 참혹한 사고는 1월 30일 중국 북부 시안의 한 주거용 건물에서 또 일어난 일도 있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신고에 정비회사 직원 2명이 건물을 방문했다가 10층과 11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멈춤을 보고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안에 누가 있어요? 라고 소리쳐 물어본 뒤 대답이 안 들리자 그냥 전원을 꺼버리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중국의 설인, 춘제 또 연휴 기간이 다 겹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달 동안 춘제 연휴를 위해서 그냥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그달 1일에 엘리베이터에서 뒤늦게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이 건물에 혼자 사는 40대 여성이었는데 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한 탓에 손가락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한 달간이나 방치해둠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여인은 결국에는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어려움이나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안전 불감증은 교회의 몰락과 침체와 혹은 교회의 생사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이제 집사님인데 집사님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독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에 걸리다 보니까 임신 중독증은 그때 아이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태 안에 갖고 있으면 아이가 인큐베이터로 안 들어가고 아이 생명이 안전해져요. 그런데 그 대신에 산모는 위독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산모가 자신의 위독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또 출산을 만약에 수술해서 아이를 내보내면 아이의 생명이 위독해지게 됩니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진퇴양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교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를 요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같이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조금 더 버틴다고 하다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산모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 와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해서 아이를 이제 빼서 이제는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칠삭동이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너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에 잠시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요, 키가 얼마나 크고 우리 항진사님만큼 키가 크고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잘 태어나서. 기적이라고 불렸어요. 산모도 나중에 임신 중독에서 해방됐고 아이도 인큐베이터에 조금 더 늦게 들어갔지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도 압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 성도들이 제가 기도를 요청했고 새벽에 같이 모여서 그 생사의 고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첫 아이였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중보도 하지만 교회가 이런 우리 교회 특히 지체들이 뭡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렇죠? 야단 법석일 거예요.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가슴 졸이고 굉장히 그렇죠? 아파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가족인데 내 교회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다. 위기가 닥쳤다. 특히 목사님에게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모이자 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 교회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였어요. 교회 지도자가 지금 위기 속에서 교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 갇혔던 그의 쇠사슬을 풀고 그를 또 옥문을 열고 그를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또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행전이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행전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저는 어울려져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 돼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제는 교활한 뱀이 되어서 사탄이 교활한 뱀같이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해서 거짓의 아비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도록 부추겨서 그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내부에 초기의 신자들이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과부들과 더불어서 파당이 생기게 되고 차별 대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불평과 상호간의 비방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또 해결되면서 안 되자 사도행전 7장과 8장 그리고 오늘 본장 12장에서 보십시오. 사탄은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서 살인자로 바뀌어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고 또 8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디아스포라 완전히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12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고 손을 뻗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탄은 각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변장과 전략 전술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인 삶과 우리의 이 마음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과연 기도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다니엘이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범죄와 패역과 죄악과 타락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의 그런 문제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리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의 그런 죄들을 자기의 죄로와 동일시였고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문제로 보고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은 나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위해서 내가 자꾸 이야기거리를 가십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교회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렇게 해서 모여야 돼요. 아멘. 등산 가고 그리고 또 어디 야외 가고 어디 또 같이 캠핑 가고 어디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위기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그런 교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에 위기가 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서로로 소집을 해서 그룹을 형성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임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캠핑 가고 어디 가고 나들이 가고 등산 가고 그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는 우리가 막 열심을 갖고 막 조직적으로 모든 것을 구성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위기가 있고 교회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로 기도가 5절에 12장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며칠 있으면 죽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죽을 건데 베드로가 불안해하고 방망 들고 두려워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랬습니까? 고난 잠을 자고 있었어요. 6절에 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죽을 건데 그가 잠을 자고 있어요. 저는 이 잠이 어디서 온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도 있지만요. 저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몇몇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드로가 자신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임을 죽고 알고 있었으므로 헤롯에 의해서는 죽지 아니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확고한 주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저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잠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는 함께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각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바르고 확실한 방법은 적장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만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이고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런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사탄이 알지 못하는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를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속받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자기는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는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그런 부분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자, 2장 6절부터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미있는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8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자, 8절 잘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자, 이 세상 통치자, 누구들의 통치자들 중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 아무도 몰랐어요.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잘 보세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은 사탄의 눈에는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뒷덜미를 친 거예요. 역공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다 말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통일교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은 실패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문선명에게 임했다. 실제로 그걸 피가라는 교리인데, 이제 여러분 그 교리 중에 핵심이 그거예요. 문선명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통치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게 이와 같은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은 많은 지도자를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암흑기 시대도 하지만 특히 로마 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로마 가톨릭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번성하기 시작하고 로마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빼앗아서 성경을 불사르면 불사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성경들이 필사되었어요. 사탄은 위협하고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맥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교회 지도자들이 돈이나 명예나 각종 스캔들이나 파당이나 각종 불평과 시기 등 온갖 강교한 술책으로 교회의 영적 인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요.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세워진 집사님이나 다른 리더자들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함께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혜를 더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도 신실하게 되어서 그 일들에 동참하셔야 돼요. 사탄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나 그리스도인을 공격하여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보면 겁 많은 저런 쫄병을 공격하시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충전시켜주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병사들이나 그런 장교들을 공격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적군이라고 그런다면요, 거기서 누가 리더십이 강한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리더십으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 지략자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5절에 보십시오. 아까 사도행전 12장 5절, 위기에 봉착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제가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저는 이 단어가 참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어떻게 됐어요? 영어 킹제임스 보면 콜론이에요. 갇혔더라 됐어요. 근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but이 나와요. but. 여러분, 이 but이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다 바꾸고 뒤바꾸는 그런 가장 놀라운 저는 접속사 중에 하나가 이 but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우리는 사망이나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네. but,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뭐 책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곳과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를 함께 대비시킨 것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교회를 세워줄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구출할 수 있는 기도하는 특권을 부여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축복을 걷어차버리거나 이 특권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기하기를 원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함께 간절히, 초대교회는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 기도에 한번 모이기도 힘든데 위급한 시기에 함께 지속적으로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 모두는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의 위급한 일을 위해, 한 형제의 생명을 위해, 교회 지도자를 위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한번 봅시다. 잠언 17장 17절. 이 구절도, 이 말씀도 저희들에게 이런 좋은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아멘. 형제는 어느 때를 위하여?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잘못한 거 있고 뭐 비난할 것도 좀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게 있고 비난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제가 혹시 얄밉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막 비난하고 무엇이 문제지 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되면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특히 다 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권면을 해주고 또 진실어린 충고도 해줄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돕도록 하시다. 그리고 역경에 처하고 위기에 처한 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크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분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같이 기도를 합시다. 저도 제 아픔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히 문제에 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은 잊지 않고 제 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을 뒤흔든 찰스 피니 목사가 1830년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그 도시 전 인구의 10%인 1천만 명을 몇 달 만에 구원하였는데 이 역사는 찰스 피니의 중보자 아벨 클레리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는 전 삶을 다 바쳐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도 마리안 아드라드르드라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했던 이 마리안은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런던에 있는 그의 교회로 무디 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무디 목사님은 1872년 영국 런던에 와서 단 10일 동안 4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 런던에 사는 마리안이 뒤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조나단 고퍼스는 1909년에 중국 만주에서 집회를 할 때에 성령님의 특별한 권능이 그녀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록한 기도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간증을 보면 특히 이 오지에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오지에서 역사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하는 기도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중보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저는 풀려나야만이 성공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면서 모이고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이거 9절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12장 24절에 이런 베드로의 소식이 온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그 일에 관한 소식이 들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됐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 24절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죽게 되어졌더라. 죄송합니다. 12장 24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이게 기도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어떻게 해요? 크게 불어났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또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모입시다 했을 때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모이자고 하지 않아도 위기가 있다고 하면 몇 사람이 전화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교회 모이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서로 기도로 지원해주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 말씀이 자라나고 크게 불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